예수님께서 우리를 폭풍과 같은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시고 함께 은혜 자리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특별히 우리를 빛의 자리로, 빛의 교회로 불러주셔서 함께 은혜 나누게 하시니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오늘 큰 은혜 누리시고 세상 속에서 빛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해서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빛을 숨길 수 없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모인 교회는 세상을 밝히 비추는 등대와 같아야 합니다. 성도가 있는 것은 밝히 빛나고 교회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 희망이 되어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님들은 세상 속에서 숨길 수 없는 빛을 드러내고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과연 내가 있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히 빛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촌교회가 이 지역의 희망이 되고 또 교회가 세워진 곳에는 희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저기 교회가 있는 거예요. 저기 교회에서 나오는 저 성도님들 찾아가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이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도시에 가면 조금만 높은 곳에 올라가서 옥상이나 이런 곳에 올라가면 어디를 가든지 십자가가 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불이 가득한 지역도 있습니다. 처음 한국에 온 외국인들은 그 십자가를 보면서 한국이 기독교 국가인 줄 안답니다. 이렇게 교회가 많은 나라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한국인들은 다 교회 다니냐고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도시에, 그리고 교회가 없는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 희망이 있잖아요. 이 세상 살만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을 제대로 비추지 못해서입니다. 성도는 빛나야 합니다. 빛은 어두움을 물리칩니다. 빛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빛은 길 잃는 자에게 길을 찾게 해줍니다. 또한 빛은 어두움 속에 있었던 자신의 죄악과 잘못을 깨닫게 해줍니다. 또 빛은 따뜻함으로 위로를 주고 또 평안함을 줄 수 있습니다. 늦은 저녁 녹전리를 이렇게 한번 걸어보면 이렇게 마을 쪽으로 가면 괜찮은데 이렇게 반대쪽 김산강 쪽으로 걸어가면 조금만 걸어가면 불빛이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만약에 길을 잃거나 처음 와본 사람이라면 무서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멀리서 보이는 빛 하나, 그 빛 하나가 그래도 살았다, 갈 곳이 있구나, 그래도 길이 있구나라는 희망을 줍니다. 우리는 세상에 이러한 희망의 빛, 예수님의 빛을 비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그러한 빛을 비추고 있었는지, 또 빛의 의미는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고 계시는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십자가는 지니고 있지만 빛나지 않고 오히려 어둠 속에서 또 슬픔 속에서 또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돌아보며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는 빛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왜 빛나야 하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빛날 수 있었는지를 함께 나눠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빛의 소중함을 깨닫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빛을 세상 속에서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난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도라는 직분, 그 직분이 얼마나 귀하고 자신의 앞으로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겠다는 그 각오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을 감당하는 내내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사도됨을 가지고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회심 이전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진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 사도인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하지 않았기에 그의 사도권을 의심했습니다. 저러다가 다시 우리 잡아 넣을 거라, 언제 돌변할지 모른다, 더 많은 사람들을 잡아 넣으려고 속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보다도 회심 이전에 사도 바울이 어떤지는 바울 스스로가 잘 알았습니다. 그는 성도들을 감옥에 잡아넣고 가압 사특이 시작했던 교회를 파괴하겠다고 맹세했었습니다. 신자들을 추적하여서 잡아들였습니다. 스스로가 가장 잘 압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고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사도 바울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에 그가 사도가 될 수 있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가장 큰 죄인이라고 말하는 자가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의 직분은 그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 시작이 언제입니까? 바로 담에색 도상에서. 그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한번 잡아보겠다고 달려가는 그 담에색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의 눈에 비추어졌을 때가 바로 시작입니다. 눈은 뜨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어둠 속을 살아가던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셔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때 비늘이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그를 가리고 있던 비늘이 벗겨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당장 심판마다 마땅했던 사도 바울은 구원을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사도의 직분까지 주신 것은 자비로운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보다 더 있으면 더 있지 덜하지 않았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찾아와 주셔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눈이 멀어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지 못하고 세상의 어둠에 머물러 있던 우리에게 예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 끝을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아들을 죽게 하시는 사람, 우리를 한번 살려보겠다, 우리를 저 그 어둠의 구렁텅이에서 한번 건져보겠다, 십자가를 끝까지 지신 그 사람을 어찌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주어진 그 사도 직분을 귀하게 여겼고 교회를 세웠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빚진 자들입니다. 혹시 빚 좀 져보셨습니까? 빚지면 뭘 해도 불편합니다. 아니요, 돈이 내 손에 있어도 그 돈이 내 돈이 아닙니다. 그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도 빚 좀 져보셨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제가 큰 빚은 진 적은 없지만 저희 가정이 빚을 많이 진 적이 있어서 어려움에 겪었을 때 참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빚을 받으러 사람들이 찾아오고 매일매일 일수하듯이 돈을 받으러 오는 그 사람들 보면서 빚진다는 게 그렇게 힘든 거구나, 어려운 거구나 라는 것을 어린 시절에 경험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빚을 어둠 속에 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있는 어둠을 물리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빛을 빚져서 우리가 성도가 되었고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빚진 빛의 자녀입니다.
한없이 자비로우신 사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졌음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며 빛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빚졌으니 자신이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으니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나 지혜나 명철을 사용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는 화려한 언변을 자랑하는 수사학,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들이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방법을 강의하기도 하고 말 잘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서로 논쟁을 붙여보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한 수사학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지금 말로 하면 속된 말로 엄지나 정말 가진 것이 다 가질 수 있는 것을 다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진 권위나 권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가진 능력을 사용했다가 저 사도 바울 대단하다, 사도 바울이 참 능력이 있다고 혹시라도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이 드러날까봐 오직 예수님만 전했습니다. 회심장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만 전하기로 결정하고 결심하고 예수님만 전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은 그에게 예수님의 빛이 비추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에 어두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3절 흑암 속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천지에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 그 빛이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비추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창조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어두움 속에 혼미해져 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추어져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빛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던 흙을 빚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은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새로운 존재로 빚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에 선장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6살에 어머니를 여의고 할 수 없이 11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배를 탔습니다.
배에서 어린 시절부터 선원들과 생활을 하면서 선원들의 포악한 행동, 언어, 거친 문화 속에서 난폭한 성격으로 자랐습니다. 마침내 그는 노예의 선의 선장이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뛰어다니는 원주민들을 닥치는 대로 짐승잡듯이 묶어서 영국과 미국에 팔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예 선선에 타고 고국으로 가던 길에서 우연히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인을 본받아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그에게 비추어졌고 그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수많은 노예들을 팔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죄를 지었음을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39살에 목사가 되었고 82세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의 빛이 비추어지자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며 지은 찬송이 이 찬송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사람 305장 1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강명을 얻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강명, 빛을 찾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기 위에 빛이 비추어지면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으로 새로운 창조가 우리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새롭게 태어났으니 이제는 빛으로만 살아가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비추어진 복음의 빛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비추어지길 원했습니다. 자신을 다시 태어나게 한 복음의 빛을 세상에 비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빛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비출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기도를 합니다. 명상도 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내면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면을 내면으로 가면 갈수록 어두운 뿐 빛이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뿐인 사람들,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음을 깨닫고 자신에게 빛을 비추어주셨던 예수님을 붙잡고 그 빛을 전하기로 한 것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복을
전달하는 자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빛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비추어진 빛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전해준 빛을 이제 그 빛을 세상에서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전해야 합니까? 첫째, 우리는 나 자신을 전파하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가 힘을 잃는 순간은 예수님보다 사람의 이름이 더 높아질 때입니다. 교회에 예수님보다 어떤 목사님이 더 유명하다면 그 교회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의 모임에 예수님의 영향력보다 더 영향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모임은 믿음의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전파되고 높아지는 것에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주되심을 전파해야 합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신 예수님만 전해야 합니다. 오직 복음,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의 그 빛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종됨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누군가의 종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종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종이 되기까지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비친 자로서 가장 겸손하고 낮아진 삶의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더 낮아진 곳으로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높아지고 주님의 빛이 비추어집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빛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 빛이 새겨질 때 빛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주되심과 우리가 종된 것을 전파한 것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전해지고 내가 아니라 주가 전해지고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빛이 전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졌기에 그 빛을 빛으로 갚아야 합니다. 복음의 빛은 예수님의 사랑의 빛입니다. 그 빛을 성김으로 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2세기 로마에서는 제3의 종족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주 2세기 로마 엘리트 계층에게 기독교의 특징을 알려주고 싶었던 사람의 편지로 디오그네투스라는 사람, 로마 관리에게 전달된 서신이 있습니다. 그 편지를 쓴 사람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제3의 종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로마의 유대인과 같은 혈통이 다른 종족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3의 종족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반 다르지 않았지만 그들은 다른 나라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로마를 위해 일했지만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쫓았지만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구별되는 삶, 제3의 종족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돌아가셔서 첫째, 나에게 남아있는 어두움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문제, 관계의 문제, 혹시라도 우울해하거나 또 혹시라도 과거의 실패로 절망의 그 습관들이 남아있다면 그 문제들을 주님께 내어놓아야 합니다. 나를 어두운 세상으로 몰고 가는 모든 어둠이 사라지도록 복음의 빛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둘째, 빛을 받았으니 이제 전해야 합니다.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100일 조금 안 남았는데 지금부터 한번 한 사람, 더도 말고 딱 한 사람 정하셔서 복음의 빛을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둠에서 벗어나 나도 예전에는 어둠이었다고 전하면서 예수의 빛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한 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에 요즘 들어 어두움의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유 없이 누군가를 공격하고 상하게 하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예수님의 빛이 비추어지기를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빛은 우리에게 주님이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 비친 빛을 비춤으로써 그 빛을 갚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비쳤으니 이제 빛 내면서 빛을 갚아야 합니다. 다 갚을 수 없지만 날마다 낮은 자리, 겸손의 자리에서 빛을 비추며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해질 것입니다. 빛졌으니 빛냅시다. 이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빛이 세상에 전해지기를, 녹종교회가 그러한 빛을 전하는 빛된 교회 되기를, 빛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말씀 듣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빛졌으니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신 그 빛을 세상에 비추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어두움이 사라지고 부패와 부정이 멈추어지고 주의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빛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세상이 빛나게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